계절적으로는 봄이 왔지만 느낌상 아직 봄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중국의 4대 미인 중 한 명인 왕소군의 슬픈 사연을 노래한 당나라 시인 동방규의 19절 속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왕소군은 북쪽 오랑캐 땅의 볼모로 잡혀가서 봄을 맞이했지만 북쪽 오랑캐 지역에는 봄이 왔는데 꽃이 피지 않고 여전히 겨울바람이 불어와서 춘례불사춘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왕소군이 처한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도 어쩌면 춘례불사춘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 한참 지났고 땅에서는 푸르게 풀들이 올라오고 나무는 새싹들이 가득해서 봄의 기운들이 가득한데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에 얼어붙은 상황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맞이하는 부활주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끝나고 나면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던 부활주일이 정말 그리운 그런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과연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고 또 부활절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큰 간격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스럽기만 한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가 싶을 만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누가 크냐 서로 자리다툼하고 주님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고를 건성으로 듣고 주님이 십자가셨을 때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빼고는 아무도 그 길에 동참하지 않았고 베드로 같은 수제자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모든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일까 드러날까 싶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고 심지어 부활해서 오신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도마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서 사내들인 공의에 붙들려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 공회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불과 얼마 전에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싶을 만한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은 반전의 역사이고 그러나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2번 등장합니다. 20절에 있고 23절에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전환의 접속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이 이런 반전의 그러나의 역사를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2번 언급되어 있는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에 관한 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 그리고 믿지 않는 정확한 이유가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권 속에 살았던 많은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서 지난날 자신들이 경험했던 헬라의 철학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의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 속에 방언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원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 방언과 혼동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14장에서 방언에 관한 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은사와 방언에 관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헬라적인 사고방식의 혼동 중에 또 하나가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이율론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율론의 아이디어는 인간의 영혼은 영생하지만 사람의 육체는 죽으면 소멸한다,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영지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사고방식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장 35절부터 많은 부분에 몸의 부활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상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일종의 실현된 종말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모든 것이 이 땅에 실현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나오는데 이들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아이디어가 오늘날의 번영신약이고 기복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과 육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장수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모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헬라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더 이상 부활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4장 8절의 말씀처럼 이 땅의 삶에서도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한데 더 이상 우리에게 부활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지나치게 마음과 삶을 붙들리게 만들어서 이후에 얻게 될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삶은 모르겠고 내가 당장에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당장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당장에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이 좋다고 해도 우리 간혹 너무 좋으면 뭐라 그럽니까? 천국이 따로 없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어떤 것에 멋있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후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그 영광과는 좋게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보고 경험했던 주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러나라고 하는 반전의 부활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전의 그러나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20절의 그러나는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뒤집는 반전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을 주목하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19절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모든 설명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제가 열심히 설교하는 이 모든 것도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것도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헛되다는 헬라어의 이 단어는 케노스인데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열심히 짠 뜨개질 옷의 가장 마지막 박음질을 하지 않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열심히 짠 모든 뜨개질이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 박음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삶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마지막 박음질, 마지막 마침표가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전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가에 대해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헤벨인데, 이 헤벨이 헬라 말로 게노스이고 오늘 앞부분에 등장하는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인생의 삶이 비극이고 인생의 삶이 뻥 뚫린, 아무것도 없는, 속이 다 비어있는 그런 헛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결국 죽음 앞에 참으로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이 죽음의 헛됨을 그러나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숙명적으로 안고 살아갑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26절에서 그것을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26절에서 원수, 이 원수는 도저히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온갖 백신을 맞고 온갖 좋은 것을 먹고 온갖 좋은 영양제를 다 먹고 살아도 우리 모두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길을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헛될 뿐이고 허무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파워와 절망과 원숭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절망을 뒤집는, 이 모든 인간의 모든 비참한 운명을 뒤집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절망을, 모든 허무함을, 모든 케노스를, 모든 헤벨을 뒤집는 한마디가 그러나입니다. 우리 다시 다 같이 함께 20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앞부분에 계속 헛되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20절에 그러나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이기에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둘째 아담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부활하게 될 운명 가운데 놓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1968년도 스웨덴의 중남부 하보 마을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 없다고 보고 부모에게 보호소를 맡길 것을 권유했지만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이 부모들은 끝까지 정상인처럼 자기 딸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믿고 키우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영을 가르치고 자수와 요리와 피아노와 운전을 가르쳤습니다. 팔이 없기 때문에 있는 발로 이 모든 발가락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해낸 것입니다. 장애인 올림픽에서 4번의 금메달을 땄고 스톡홀름 음악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가스펠 가수로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찬양 중에 스마일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스마일을 말할 수 있으며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그녀에게 영감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 화가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다이빙 선수였는데 17살에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목 아래 부분이 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분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고통을 한꺼번에 다 경험했습니다. 좌절감, 원망, 분노, 절망,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와 친구들이 그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고통을 다 뒤로하고 입술로 붓을 물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조니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손가락이 오그러들어 구부러져 있고 근육은 새하여져 있고 무릎은 비틀려 있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는 날에 나는 눈부신 의의 옷을 입은 새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 발로 서서 주님 앞에 마음껏 춤을 출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나 조니 에릭슨 타다는 자신들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박음질은 주님의 부활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단단한 박음질에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서 그러나의 반전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이게 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부활의 신앙은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 걷게 만들고 다시 앞으로 향하게 만들고 다시 절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이들의 그러나의 삶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그 소망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고통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의 생명력이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주님의 부활을 예고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오빠가 죽고 3일이 지나서야 예수님 오시니까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아프다 그럴 때 주님 오셨으면 안 죽을 거 아닙니까?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 지나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지금 와서 뭘 하시겠습니까? 이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네 주님,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하신 날에 우리 오빠가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지금도 부활이고 나는 지금도 생명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헬라말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으로도 부활하시고 앞으로도 생명이실 것이지만 지금도 이 현실 속에서도 죽은 지 3일이나 지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부활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죽어서 그러나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는 그러나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때로 앞뒤가 막히고 옆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은 여전히 열려 있고 부활의 주님은 살아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나의 반전의 역사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는 23절의 그러나인데 20절의 의미와 좀 다릅니다. 23절을 주목해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철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 성경 번역이 참 어려워요. 쉬운 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장 흐름상 23절에 그러나는 그런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 믿는 사람도 이후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런데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린 부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 말씀 24절이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구절을 세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고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에게 속한 믿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 부활이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7년 환란이 있게 되고 7년 환란을 다 겪고 나면 잘 통과한 사람이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식의 설명은 오늘 말씀의 의미를 아주 잘못 이해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24절의 마지막이니라는 말씀은 이제 끝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끝이다. 우리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에 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부활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24절입니다. 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그러나의 은혜를 입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재림해서 마지막 때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그때서야 그러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성경 말씀의 번역은 23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씀을 붙은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붙은 자가 훨씬 더 가슴에 좀 와닿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왕 노릇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요 그러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면 끝이에요. 세상 마지막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기회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순간에 부활의 주님의 그러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는 순간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주님이 나에게 왕 노릇하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아까 광고를 잠깐 드렸던 광길 가색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몇 개월 전에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가서 검사를 해보니 이것저것에 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가족들은 수술을 받으라고 야단인데 권사님은 수술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는 수술을 받지 않고 어떤 암 치료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전화기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하셨습니다. 너무나 밝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여한이 없다면서 하나님 앞에 자네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면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라고 걱정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동안 아주 즐겁게 기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저는 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재활병원에 계시다면서 목사님 여기 음식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한국 음식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간호사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잘 해주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감사하다고 꼭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주님에게 붙어 있는 삶이 무엇인가, 부활의 주님이 왕 노릇해 주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절망이 왕 노릇하지 않고 낙심이 왕 노릇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왕 노릇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캄캄한 일도 많고 절망적인 일도 세상에 많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끝 아닌가 싶은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이 와도 부활의 주님에게 여러분 단단히 붙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단단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위에 단단히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평생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내일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집 근처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자주 산책을 가는 작은 강가가 있습니다. 눈이 한참 많이 쌓였을 때도 그 길도 보이지 않는 길을 늘 걸으면서 지난 1년 동안 계절의 변화를 아주 절감하면서 그 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지난주 그 길을 걷는데 지난 겨울부터 보이지 않았던 두루미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겨울을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서 보내다가 봄이 되니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고 작년 겨울에 봤던 녀석인가 싶어서 그렇게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실감이 되고 느껴졌습니다. 부활의 계절입니다. 부활절이 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적합한지 모릅니다. 멀리 떠났던 철새가 돌아오고 온통 얼어붙었던 대지에 푸른 풀이 올라오고 겨울나무에 싱그러운 새싹이 올라오고 있는 부활의 계절입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찬바람이 불 수 있고 코로나의 아픔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춘내 불사춘처럼 그렇게 봄은 왔지만 봄처럼 느껴지지 않는 기분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나의 계절이 부활의 계절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먼 미래에 주님의 부활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활한다고 하는 소망에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에도 그러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절망의 순간이 온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분 주님 안에 단단히 붙잡고 서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사십시오. 주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사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반전의 그러나의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이 늘 경험되고 늘 여러분의 삶에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